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저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굴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나누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5절서부터 보셨는데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인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시고 3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이 뒤따라야 할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해석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전에서의 공중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듯이 잘 받은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열매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소위 레벨업을 시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말씀 교육의 현장이었던 가버나움을 중심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건너편 대가볼리 지방, 즉 거라사 지역으로 현장 실습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건너가는 도중에 갈릴리 항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나게 되죠. 미풍도 만나고 큰 광풍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만날 때 사람들마다 취하는 태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풍 앞에서 운명적이 되어서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전에 없었던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성전을 비우고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 재난을 대하는가는 이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광풍 앞에서의 반응을 보십시다. 38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을 만나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지난 마가복음 2장에서는 레위가, 즉 마태는 가장 돈벌이가 좋은 세리장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들의 배와 그물, 즉 생업인 어부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광풍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성적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승진도 잘 되고 어떤 사고도 없이 잘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예기치 않게 병마와 죽음, 화재와 사업 실패, 불의의 사고와 같이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광풍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풍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한 예로 구약의 욥이 죄를 지어서 큰 시련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의인이었는데 사단이 욥의 신앙을 시기해서 그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광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늘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헛된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광풍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제 목회 연구실에 몇 개의 화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햇볕이 잘 안 들어오고 통풍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초들이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밖에서 풍상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는 어지간한 광풍에는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 전도 과정을 통해서 죽을 고비도 겪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광풍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 소중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죽을 고비를 통해서 그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광풍을 아주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광풍을 왜 빨리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죽도록 고생시키다가 도와주시는 좀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빨리 잔잔하게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만 본문을 보고 있지만 이번엔 예수님의 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마땅히 이 상황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더 염려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 정 안 되면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속된 말로 예수님은 그대로 앉아서 주무시다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끼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더 걱정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이런 말씀이 추가됐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깨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깨워서 위기를 모면하시도록 했어야 옳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염려하며 깨우는 장면이 없고 도리어 예수님께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다른 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12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전도도 하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즉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은 자신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제자들은 자신들만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자신만을 생각할 때 생기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이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주무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원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신중하게 지혜롭게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베드로가 빠져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형편에 따라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광풍 중에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광풍 중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섞인 기도를 하거나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순간순간 오늘날 같은 국가적 재난에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나라가 염려가 되어서, 복음이 염려가 되어서, 선교가 염려가 되어서 큰일 났다 하곤 하지만, 사실 이런 전염병과 광풍 앞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 역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신앙의 신앙 척도입니다. 감사는 그 교회의 신앙 척도입니다. 감사는 그 가정의 신앙 척도입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 감사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숙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성숙을 위해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재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큰 풍랑과 같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서 그 믿음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새 아침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오니 나의 부족함은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나를 지키시니 오늘도 나는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하루 동안 생길지 모를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팔에 붙들려 동행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어주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여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